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십니다. 이루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형편이 어떻든 간에 기회만 된다면 저런 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많고 또 세계적으로도 좋은 기업이 많아.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냥 어디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진다면 어느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으신가?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서 일하고 싶으세요? 다 들려. 강장모님은 구글, 그 다음에 선아는 애플, 안나는 애플. 사과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잠깐만요. 수련은 구글, 수아는 돌고래 유괴단? 돌고래 유괴단? 그게 기업이야? 오, 그런 데도 있어. 돌고래 유괴하는 광고 만드는데 광고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괴하는구만. 한이는? 응? 뭐? 넥슨? 넥슨. 추집사님은 어디서 일하고? 테슬라. 요즘 주가 제일 높은데. 우리는 하여튼 이번에 거기 아주 대박 났어요. 박상로님은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테슬라인데. 테슬라. 그건 뭐? 권사님은 어디서 일하고 있으세요? 예? 전기차 만들고. 우리 권사님은 삼성 들어가시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거기는 내가 들어가면 내 삶의 수준 높은 미래가 보장이 돼. 그 회사는 일단은 망할 걱정이 없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발전과 함께 내가 거기에 몸을 담기만 하면 나의 인생의 계획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딱 짜여진 틀이 있어. 딱 짜여진 틀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미 어떤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계획이 딱 눈에 보이고 그게 딱 짜져 있단 말이에요. 연봉부터 시작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딱 짜져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지. 그럼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죠? 내가 그냥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회사 이름만 딱 내가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럴 거란 말이죠. 행복 보장 기업.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이 부자여서 행복하지는 한 건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우리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왜 행복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철든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인 우리 삼남매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자지만 그때요 참 어려운 집들은 애들 많이 딴 데 맡기고 했어요. 양자 주고 뭐 고아원 같은 데 갖다 맡기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집은 밥숟가락 하나 줄이려고 다른 집에 양자 보내기도 했어요. 외국으로 입양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죠. 아버지가 없죠. 애들이 셋이죠. 그런데도 우리 집 불안하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참 신뢰가 가시는 분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몸이 부서지게 이래서라도 내 자식인 삼남매를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으십니다.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력하고 이런 것들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는 벌써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짜져 있고 거기서 먼저 실현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그거에 앞서서 선행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짜놓으신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짜져 있고 거기서 먼저 실행되고 있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죠. 사단의 역사를 속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먼저 선행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에 한 대목으로 딱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이기도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간절한 바람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뜻도
인류를 향한 뜻, 나라를 향한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참 모세가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집을 지었는데 그것도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을까, 멋있게 지을까, 가치 있게 지을까, 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장 좋은 보석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대로 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다 그 계획과 설계도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모세 너한테 보여준 걸 그대로 보고 땅에 그대로 지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설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설계했으니까 땅에 그대로 지어라. 하늘에서 지은 대로 땅에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도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다 설계하시고 다 지어놓으시고 먼저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믿음으로 자랑하듯이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사람이 낙심하기 시작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걸 알면 고민 안 해요. 그걸 알면 낙심 안 해요. 그걸 알면 방황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는데 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먼저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시다. 땅에 나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그냥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임의로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쉽습니까? 참 쉽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 전에 목양실에 모여서 늘 감사 제목을 써요. 그런데 감사 제목을 쓰는 걸 읽으라고 들어보면은 다 감사하대. 다 감사하대. 그건 참 신기해. 얘네들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쓰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쓰는 건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것도 다 감사해야 돼.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써요. 어쨌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사실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외쳐봅시다. 감사가 답이다. 감사가 답이다. 감사가 답이다. 감사가 답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3번 외칩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답입니다. 감사가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 대하여 중요하게 꼭 깨닫고 알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는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늘 따져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감사할 건가 감사하지 않을 건가 꼭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내 마음에 들게 결과가 나오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게 결과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생기죠. 그건 세상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든지 다 결과를 보고 감사할지 말지를 판단해요. 그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결과로 따지면 안 돼. 뭘로 따라야 되냐면은, 감사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하늘에서 딱 짜놓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든 간에 난 감사해. 왜냐하면 내 계획이 다 하나님께서 짜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결과를 보면은 실망할 만하고, 결과를 보면 짜증나고, 결과를 보면 슬프고, 결과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난 감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계획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난 감사하기 때문에, 난 지금 일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도 난 감사해, 감사한다.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형제들이 날 다 팔아치우고 종살이를 끌려가도 감사해. 나는 저 여자를 가늠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 여자가 나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더니 들키니까 자기가 지위가 높으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누명을 씌고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으로 들어가도 나는 그 결과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땅의 일이 제멋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은 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짜증날 일만 많고 실패한 거 투성이고 해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온 아이들이 밖에서 뭔 일이 있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고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결론을 맺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감사가 답이야. 감사가 그릇이야.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계획을 그대로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늘에 다 이미
나를 위한 계획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감사하는 그릇이 없으면 그걸 내 걸로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쌀을 갖다가 한 1톤을 가지고 있어, 1톤. 그리고 그 1톤을 나한테 주려고 해.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받으려면 내 그릇이 얼마나 커야 돼? 1톤만큼 커야 되지. 응? 그런데 1톤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다 대놓고 1톤을 쏟아부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큼이야?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뢰야. 이게 감사야. 신기한 것은 믿음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믿어져. 힘이 빠질 때 감사해 보세요. 힘이 나. 힘이 빠질 때 자꾸 힘 빠진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힘이 빠져. 근데 힘이 빠질 때 감사해. 신뢰함으로. 힘이 빠지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힘 빠지는 일이 생겼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힘 빠지는 결과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힘이 나. 무기력할 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깔아졌던 마음의 중심에 뭐가 하나 탁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 있잖아, 그지? 믿고 싶을 때 믿음이 흔들려. 그럴 때도 감사해.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행복하지 않을 때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져요. 슬플 때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내가 미련함을 느낄 때 감사하면 지혜가 생겨요. 낙심될 때도 소망이 생겨요. 감사하면. 실패할 때 감사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외로울 때 감사하면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 친구 붙여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힘이야. 감사가 능력이야. 감사가 믿음이야. 감사가 행복이야. 감사가 기쁨이야. 감사가 지혜야. 감사가 소망이고 감사가 비전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그래서 답이야. 답. 모든 것에 답이야.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가난해도 감사해. 부모님을 바라보면 감사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면 힘들어도 감사해. 어려워도 감사해. 부모를 신뢰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책임져 주시. 여러분 믿으세요. 내 인생은 하늘에서 선행되고 있어요. 선행.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계세요. 그걸 신뢰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내 것이 돼. 신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톤의 쌀을 부어줘도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자꾸 우리 낙심할 때 많아.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실 복이 쏟아지네.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내가 뭐가 되겠어? 나 원래 이랬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너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1톤만큼의 금은 보석을 쏟아주시려고 하는데 요만한 컵 하나 가지고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신 내 아버지께서 다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세요. 그럼 감사해. 나 혼자 형제들에게 팔려서 혼자 종살이로 끌려가도 감사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감사가 답이야. 감사가 축복이야. 감사가 기적이야. 아멘. 감사가 은혜야. 감사가 행복이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딱 자신을 바꿔보세요. 바로 행복해져요. 그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은 거야. 평안하지 않은 거야. 괜찮아. 세상 다 쫑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괜찮아. 감사하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돼? 최악의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아 마음대로 해봐라. 나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아멘.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살 때 모든 것이 다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 앞에 열리지 않을 문이 없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자. 아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삶의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아멘. 이 구도를 잊지 마세요. 아멘. 이 구도를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은 먼저 하늘에서 진행됩니다. 그걸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그대로 진행돼.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마음 갖고 이러면 다 쏟아버려요. 뭐가 그렇게 무서울 게 뭐 있어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멘. 내일의 걱정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주고 너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답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답이야.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감사로 답을 던지세요. 낙심돼도 감사가 답이야. 낙심하는 게. 외로워도 그 외로움에 감사가 답이야. 아멘. 슬퍼도 그 슬픔에 감사가 답이야. 감사하면. 아멘. 가난해도 그 가난에 감사가 답이야. 어떤 때 믿음만 흔들릴 때도 있어. 그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기서 감사가 답이야. 감사.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식구들 향해서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우린 결과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선행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신뢰로 감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루어져라.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의 선언의 복이에요.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